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성전 재건의 임무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 재건에 힘을 내라 말씀하셨고 성전 재건의 대업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전반부 1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색깔에는 색의 느낌이나 색감이 전혀 다른 보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색을 함께 배치하면 그 색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에는 초록색을, 보라색에는 연두색을 함께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색이 눈에 확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 왕은 강력한 군주이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왕인데 백마를 타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탑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마치 보색처럼 대비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더욱 잘 보이고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는 기원전 500년 전후입니다. 알렉산더가 역사에 나타나기 170여 년 전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야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도 진리고 미래에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세계 패권은 페르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33년에 젊은 알렉산더가 익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대패시킵니다. 그 후 정말 번개같이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 그 다음은 이집트까지 점령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로를 점령하고 그 후에 블레셋을 점령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인데 특이하게도 해안에서 약 800여 미터 떨어진 섬에 똑같은 도시 하나를 건설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육지에 있는 도시는 점령해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섬을 점령해 나가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5년간을 포위했다가 실패하고 바벨론은 13년 동안 포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한순간에 두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해안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뚝을 쌓아서 약 5개월 만에 그 섬을 점령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약 170년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는 전략과 전술 그대로 보고 적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의 점령이 연되어 있는데 5절 6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아스돗인 블레셋의 5 부족이죠. 자, 보세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알렉산더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17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왕,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는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 왕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점령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압제자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전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력한 군주로 백마를 타고 달렸던 알렉산더와 비교하니 우리 예수님의 이 평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더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강력한 군주를 원하지만 사랑과 평화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옛날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알렉산더 제국은 지금은 사라지고 역사의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니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왕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읽고 또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점령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압제자가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겸손과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